사나운 귀신이 자취를 감추고 보살이 둘러싸다. 둘째 누이는 개봉 사람으로 중년에 남편을 잃고 병이 많아 몹시 슬퍼하였다. 온종일 눈물로 얼굴을 씻으며 지냈고 때때로 스스로 죽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났으나 아들이 아직 자립하지 못하였기에 그 뜻을 정하지 못하였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어둠 가운데 갑자기 수많은 사나운 귀신들이 나타나 그 곁을 에워싸고 노려보았는데 얼굴은 흉악하고 사나웠으며 함께 몰려와 그녀의 목숨을 요구하였다. 그녀는 크게 어머니 하고 외쳤으나 곁에 있던 어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문득 막내 동생이 아미타불을 염송하라고 한 말이 떠올라 위급한 가운데 급히 큰 소리로 아미타불을 외웠다. 몇 번 소리를 내어 염송하자 그 귀신들의 자취는 모두 사라지고 방 안은 온통 광명과 상서로움으로 가득 차며 마음은 평온하고 편안해졌다. 수많은 보살이 그 앞을 둘러쌌는데 모두 누런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있었으며 모습은 장엄하였다. 그들은 차례로 방을 나섰고 그 가운데 흰 옷을 입은 보살 한 분이 맨 뒤에 있었다. 그 보살은 떠나기 전에 몸을 돌려 둘째 누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였다. 아미타불을 염송하라. 이후 그녀가 이 일을 내게 전하였고 나는 말하였다. 흰옷 입은 분은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생각건대 혹자는 이렇게 여길지도 모른다. 꿈은 허망하여 믿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며 꿈속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것도 참된 귀신이 아니고 염불하여 부처님이 구해주었다는 것도 실제 구제는 아니라고. 그러나 꿈속 경계를 허망하다 여기는 것은 다만 깨어있는 이의 관점에서 나온 말에 불과하다. 꿈속에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장면을 뚜렷이 실제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가 없다. 설령 그것이 허망한 줄 안다 하더라도 고통과 핍박을 직접 겪고 있는 그 순간에는 누구나 간절히 구제를 바라지 않을 수 없다. 온갖 방편을 다 써도 아무런 효과가 없던 상황에서 그저 부처님의 명호를 한번 입에 올리자 어둠은 사라지고 광명이 드러나며 귀신은 물러가고 성인이 임하니 이것이 아미타불의 구제가 아니라면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수년간 반복되던 악몽이 단 한 번의 연불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랫동안 앓던 병이 꿈속에서 나은 뒤 깨어나도 아무 탈이 없었다. 이러한 일을 어찌 허망하다고 하겠는가? 이상은 아직 범부의 관점에서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불보살의 도안으로 살펴본다면 범부 중생은 예외 없이 모두 생사의 큰 꿈속에 빠져 있어 꿈은 물론 꿈이지만 깨어있음 또한 꿈일 뿐이다. 또한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심은 꿈을 꾸고 있는가 혹은 깨어있는가에 무관하게 다만 인연이 무르익기를 기다리실 뿐이다. 인연이 갖추어지면 낮에 정신이 맑을 때든 밤에 꿈속에 잠겨 있을 때든 질병이 없고 의식이 또렷하든 장애로 흐릿하든 심지어 정신이 미쳐 혼미한 상태에 있든 살아있는 동안이든 죽은 뒤든 인간 세상이든 사막도든 모두 걸림없이 해탈할 수 있다. 그 인연은 무량하지만 그 가운데 나무와 미타불 육자 명호는 부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베푸신 무상의 인연이다. 다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칭념하기만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극락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책에 실린 여러 사례들은 이를 증명하는 실제의 증거라 하겠다. 염불로 병을 치유하고 정토문에 들어서다. 채일법사는 섬서성 서안의 향적사에 거주하는 승려로 당시 70세가 넘은 노스님이었다. 1999년 봄 식도암을 앓아 병원에서 위독 통지서를 받았다. 절로 돌아온 이후에는 침상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고 온몸이 부었으며 호흡도 힘들어 하루 종일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더욱이 혈관 경화로 인해 진통제조차 투여할 수 없었으니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채일 스님은 자신에게 더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시금 전액을 사중에 반납하고는 사후에 자신을 위해 2차례 아귀에게 시식하여 원친체주들을 천도해주고 자신 또한 아귀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평소 참선만을 수행해온
채일 스님은 말수가 적고 온종일 자선에 몰두하였으며 정토 법문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없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염불하여 왕생을 구하려는 마음 없이 다만 하루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이때 상정 스님이 염불을 권하자 채일 스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에이, 평소에 수행을 제대로 못해서 주인 노릇도 못하는 걸 탓해야지. 지금 와서 입으로 몇 마디 부처님 이름 외운다고 뭐가 되겠소? 됐어. 상정 스님의 간곡한 권유가 거듭되자 채일 스님은 그제서야 마지못해 한마디씩 염불을 하기 시작하였다. 상정 스님은 아예 채일 스님의 방으로 옮겨와 밤낮 없이 간병하였고 밥을 먹이고 물을 떠다 주며 몸과 발을 씻기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정성껏 돌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정 스님이 항상 곁에서 함께 염불하며 채일 스님에게 온전히 자신을 아미타 불께 맡기라고 격려한 일이었다. 채일 스님은 늘 신음소리와 함께 염불을 되뇌었다. 아이고 아미타불, 내가 정말 생고생이야. 스님만 아니었으면 자살했을 거야. 아미타불 빨리 와주세요. 더는 고생하게 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미타불 제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석 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채일 스님의 병세는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식도암이 완치되었고 온몸의 부종도 모두 가라앉았다. 그 후 채일 스님은 참선을 내려놓고 정토문으로 돌아와 오직 부처님의 명호만을 부르며 수행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수염불하며 왕생하기를 발언하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참선도 하지 않고 교리도 배우지 않는다. 오직 아미타불 한 구절을 진심으로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01년 석정호. 평소에 아미타불을 부르는 사람들은 항상 부처님 광명의 보호 속에 있으므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들이 자연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위급한 때에 임시적으로 보살님께 도움을 청하게 될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숙세의 업을 피할 길이 없어 작은 재난과 장애가 있더라도 진정으로 신앙심이 깊고 염불수행의 바탕이 있는 습이 배인 사람이라면 자연히 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지 이 보살님 저 부처님을 부를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흔들리고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전일하지 않다는 증거다. 따라서 어떤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던지 효과적으로는 오로지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과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 괴로움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처럼 단지 괴로움에서 괴로움으로 들어가 끝까지 괴로워하며 비전이 없는 게 아니라 도리어 괴로울수록 더욱 염불의 미묘한 향기가 있게 되고 더욱 염불의 퍼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염불인들의 법락의 낙입니다.